예, 오늘이 네, 수행승들이요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이 생겨난다고 했는데 늙고 죽음은 태어남을 조건으로 하는가 아니면 이것에 대하여 어찌 생각하는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태어남이 없으면 늙고 죽음은 없지요. 그래서 다시 얘기 드려도 염세가 아닙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늙고 죽음은 당연히 없는데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염세구나, 이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우리 세계도 있고 천상 세계도 있고 하는데 그 너머의 해탈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염세겠어요. 형체는 없는데 궁극에 다 보고 다 아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궁극에 다 보고 다 아는 그 무엇이 없다면요, 전지전능한 그 무엇이 없다면 어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제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찰나에 그걸 어떻게 다 보았겠어요. 혹은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어찌 볼 거고 부처님께서 91개의 우주가 생기고 멸할 동안에 낱낱이 어떤 복장 어떤 이름 이걸 다 보셨잖아요. 제가 임사체험했을 때가 뭐냐면 제 모습이 밖에서 다 보여요. 살아서 생활했던 게 지금 제가 밖에서 제 모습 못 보잖아요. 그게 다 봤으니 누가 카메라로 찍듯이 찍었다는 거죠. 그리고 공통점은 죽음에 체험한 사람은 다 남의 마음 다 알아요. 그 순간에 살아온 삶에 사람들이랑 지금 모르잖아요. 남의 마음 내 마음처럼 다 보여요. 그래서 상대가 괴로워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안 했는데 누가 했냐는 거죠. 개체가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태어남이 없다라는 건 궁극의 무엇이 이제 불멸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늙고 죽음은 태어남을 조건으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이와 같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수행승들이여, 존재를 조건으로, 여기 존재라는 건 바바인데요. 12연기의 10번째예요. 흔히 이루어짐이라고 하고 한자로 유라고 해놓은 건데 바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빨리어로도 아마 바바로 알고 있어요. 이루어짐. 그리고 이루어짐은 태어나기 전쯤이에요. 태어난 거 전쯤이 이루어짐입니다. 수행승들이여,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존재가 있는 다음에 태어남이 생기는 겁니다. 태어남은 존재를 조건으로 생겨나는가, 아니면 이것에 대하여 어찌 생각하는가. 세존이시여, 태어남은 존재를 조건으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이와 같이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수행승들이여, 집착을 조건으로 해서 존재가 생겨난다고 했는데 존재는 집착을 조건으로 생겨나는가? 이와 같은 문장이고요. 수행승들이여,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난다고 했는데 집착은 가래를 조건으로 생겨나는가? 어찌 생각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먼저 보죠. 가래, 집착, 존재, 태어남이에요. 그리고 노병사. 가래는 집착보다 약한 거예요. 같은 종류인데 뭔가 가래한다, 즐기고프다, 미세하게. 그러면 이제 좀 있다가 집착하게 되죠. 물론 여기 이거 설명하려면 가운데에 구연기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연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은 가래가 있어서 사과를 따먹었다. 따먹고 나면은 분별이 생기고, 이거 참 맛있네. 분별이 생긴 다음에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는 판단 분별 이후의 얘기예요. 집착은. 가래는 아직 뭐가 뭔지 못 먹어봤다.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 사과를. 경험하고 나서 그게 그 전이 가래고, 먹어보고 나서 판단 분별이 생긴 다음에
요거 진짜 이건 내가 이거 늘 가져야겠다 이 사과를. 이게 집착이에요. 집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탐에 머물러,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 이렇게 순서로 점점점 집착이 강해진다고 그러신 거예요. 점점. 사유도 마찬가지예요. 사유도 그 사유 다음에 희론 다음에 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과를 먹어보면은 이제 판단 분별이 생겨요. 최초에 이거 맛있네 하고 사유가 되는데, 그 사유를 좀 더 하게 되면 확장이 되면 빠빤자라고, 근데 희론이 되는 거예요. 희론이 되게 되면 이제 그 사실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어떤 경험들이 공고히 되면서 그거에 의해서 관념이 더 공고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까지 가게 되면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견해의 안 좋은 쪽 확장을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견해가 완전히 굳어버리면은 사실과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떠한 체험들, 그리고 관념의 체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 갇혀갖고. 그래서 이 관념의 체계로 보게 되면 이제 위험한 거가 뒤에 아마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오면 이제 다시 얘기 드릴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즉, 가래가 대념척연에서는 사성서에서는 늘 윤회의 원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셔요. 간단하게 나온 거를 좀 더 집착까지가 들어간 겁니다. 확장되는 범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래가 있으면 집착이 생길 거고, 집착이 생기면 그걸 다시 해야 되니까 다시 태어나고 보니까 존재로 됐다가 태어남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노병사를 한다. 그러면서 또 집착이 있기 때문에 또 태어나고 싶어서 이런다. 이게 윤회인데, 문제는 여기 괴로움이 두 개가 있다가 하나는 그 삶 자체가 괴로움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즐거움도 있지만 괴로움 반 즐거움 반인데, 영원히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이게 하나의 문제고, 궁극은 근데 지복이다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 큰 문제는 그나마 인간으로 계속 나오든지 좀 더 높이 간다면 최고인데, 이게 그런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낮은 존재로 자꾸 나오기가 쉽다라는 거죠. 지금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그래도 부처님 말씀을 알고서 가면은 나날이 좋은 존재가 될 겁니다. 향상일로 하고 실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퍼센트가 달라지죠. 행복이 커지고, 그래도 괴로움은 여전히 있는데 높은 존재가 되고 괴로움이 작아지는 거죠. 내지는 같은 존재로 사람으로 나오더라도 다음 생에는 5가지 그 이익을 짓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공부를 이렇게 닦을수록. 그래서 공부를 닦아 나가야 되는 거고요. 이 가래는 느낌을 조건으로 생겨난다고 했는데 맞는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느낌은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난다고 했는데 맞는가? 그 12형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감역을 조건으로, 6감역이라는 건 색성향 미촉법입니다. 접촉이 생겨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가?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를 조건으로 6감역 색성향 미촉법이 생겨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가? 아류아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가? 의도를 조건으로 아류아식이 생겨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가?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가 생겨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가? 맞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씩 생략해서 그냥 같은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했는데요. 그 뒤에는 지금 그 12연기가 나왔고, 앞에는 12연기만 보통 다 나온 게 아니라 앞에는 아까 윤회의 원인이 먼저 나왔어요. 윤회의 원인이 가꾸로 태어남을 줬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왜 그런가? 태어남이다. 태어남이 왜 생기는가? 그 존재다. 여기까지 12연기 역순이죠. 존재가 왜 생기는가? 집착이다. 그건 12연기에 없는 겁니다. 9연기에 있는 겁니다. 집착은 왜 있는가? 어떤 걸 조건으로? 가래를. 이렇게 하고 역순으로 지금 12연기를 거슬러 올라가신 겁니다. 12연기 중에 하나만 없다고 하면 집착 부분이에요. 그것은 그 9연기까지가 나와야지만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가래가 그 존재의 윤회의 원인인데, 가래는 어떤 걸 조건으로 있는가? 느낌을 조건으로. 느낌은 어떤 걸 조건으로? 느낌이다라는 건 접촉이 있어야지만 느낌이 벌어지죠. 나와 너, 나와 세상, 환경.
부딪힘이 있어야지만 느낌이 벌어진다. 접촉이란 건 어찌 벌어지냐? 나와 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와 너가 있어야 된다. 색성향 미촉법, 나와 다른 색성향 미촉법이 있어야 된다. 색성향 미촉법은 소리, 형상, 소리, 냄새 등등 다 바깥의 문제들이에요. 나랑 다른 무엇이 있어야지만이 접촉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런 접촉은 왜 벌어지냐고, 전에 어떤 걸 조건으로 정신의 무더기와 물질의 무더기가 맨 처음에 생겼다. 제가 꿈에서처럼 등장인물 먼저 다 나왔다. 환경도 있다. 거기서 나와 너를 가르고서는 접촉을 시도한다. 정신의 무더기와 물질의 무더기로 이렇게 이루어진 우주가 있다. 부분자들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럼 그건 무슨 조건으로 그렇게 됐나? 아류아식이 조건으로 그렇게 됐다. 아류아식이 맨 처음에 전체 아류아식이 그런 걸 지었다. 여러분 꿈에서 아류아식이 모든 등장인물들을 창조해내듯이 애초에 그건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자유의지가 있었다. 의도를 조건으로 아류아식을 이용해갖고 그런 세계를 창조했다. 의도는 애초에 그럼 무엇을 조건으로 있었는가?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밟지 못한 무명을 조건으로 있었다.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무명을 벗어나면 해탈이요 명지라고 그러죠. 밝은 알입니다. 그것이 실견실지가 되겠습니다. 다 보고 다 한다. 수행승들이여 훌륭하다. 그대들이 이처럼 말한다면 나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그래서 쭉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가 의도를 조건으로 아류아식이 쭉 나갑니다. 그래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다시 한번 12연기를 쭉 가십니다. 가시는데 여기서는 그 집착까지가 들어갔으니까 가래를 조건으로 추구함을 조건으로 이루어짐이, 어쩌면 이게 지금 집착이 아니고요. 전재성님이시군요. 전재성님이 지금 구연기에 집착을 갖다 놓으신 게 아니라 12연계 가래를 조건으로 추구함을 조건으로 이루어짐인데, 이 추구함을 집착으로 의역하신 것 같아요. 12연계에서는 추구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구연기까지를 더해지게 되면 가래를 조건으로 추구함을 조건으로 어둠인가요? 12연계에서는 가래를 조건으로 추구함이 있죠. 추구함을 조건으로 어둠이 없죠. 이루어짐인가요? 바로 이루어짐이죠. 그 구연기까지 가면 가래를 조건으로 추구함을 조건으로 어둠을 조건으로 분별을 조건으로 탐욕을 조건으로 탐욕에 대한 집착이 움켜짐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구연기의 뒤에 분별 뒤에가 오히려 집착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가래 다음에 취착은 그 추구, 가래 다음에 집착보다는 조금 중간, 가래와 집착의 중간, 집착하러 가는 뭐 이런 내용이고, 모든 집착들은 분별 후에 생기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이 단어가 집착이다라는 건 좀 정확히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구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의역을 하신 거는 구연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구연기 안 들으신 분이 이해가 안 돼요. 12연기, 구연기 같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연기편에서 얘기를 드릴 거지 여기서 얘기하려면 모든 시간 다 보내기 때문에, 그건 어제도 얘기했지만 본문 한번 동영상 있을 거예요. 아마 또 12연기, 구연기가 아마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무명이 남김없이 소멸하면 이제 다시 이렇게 다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행승들이여 태어남이 사라짐으로써 늙고 죽음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늙고 죽음은 태어남이 사라짐으로써 사라지는가 어찌 생각하는가 이제 좀 다시 계시고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같은 대차 없는 자,
쭉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래의 소멸이 무명의 소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연기에서 가래가 소멸하면 무명이 소멸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 생로병사가 다 불멸이 돼버린다. 궁극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다 가래가 소멸하면 그, 그 무명이 사라져서 불성이 드러나서 부처님처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해 안 됐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면 학생이 듣고서는 머리로 끄떡끄떡 했는데 사실은 이해된 게 아니죠. 대학교는 가야 되니까 암기해야 되죠 일단. 네.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가래를 소멸해서 해탈이 된다. 이 세상은 태어나서 잘 살려고 경험하려고 하는데 그거 경험도 아니고 그거의 씨앗 정도 되는 게 가래예요. 애초에 작은 뭔가를 추구보다도 작은 거란 말이에요. 추구하는 것보다. 아니 그걸 하지 말래니 죽으라고 그러지 차라리. 그렇게 와닿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걸 아시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면은 탐에는 머무르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탐은 가래보다는 훨씬 큰 거예요. 아까 가래는 미세한 거예요. 그 탐욕에 머물러 탐욕에 대한 집착, 움켜짐이니까 그거는 판단 분별 이유니까 분별 이후에 생긴 집착들이 다 탐의 종류예요. 가래는 그거보다 미세한 겁니다. 분별 이후에 생긴 탐도 인정을 하셨단 말이죠. 뭐 먹어보고 아까 사과 막 분별하고 맛있네. 뭐 커피 맛있다. 영화 재밌다. 탐에 머물러라 이러신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할 거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경험하러 왔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럼 좋다. 거기까지만 머물러라. 그런데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라 이러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도 조금 우리가 사유하면 거기까지 간다는 건 참으로 위험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러면 이제 탐에 머물러 정도만 하는데 그러고선 개정에 닦으라고 하신 거예요. 닦다 보면 이해될 거다라는 거죠. 닦다 보면 이제 점점 아까 죽으란 말이야 충분히 이해돼요. 근데 이제 닦다 보면 이게 죽으란 말씀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 본성이 드러나니까 궁극에 뭐가 있구나. 계속 윤회하는 것보다는 더 궁극이 있구나. 그러니까 많이 평화로워져야 돼요. 어떤 탐보다도 공덕이 큰 게 드러나야 돼요. 삼매죠 결국은. 개정의 중에 계목터 통해서 삼매가 많이 드러나야지만 그 이익이 훨씬 큰 걸 알기 때문에 그제서야 탐을 버리는 게 아까 탐에 머물러 했던 거를 버리는 게 훨씬 이익이 크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잠깐만요. 안 나오면 미리 해도 드리죠. 계시군요. 그냥 쉽게 이런 거잖아요. 탐보다 지고가 없다면 지고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이 죽으란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데 탐보다 지고스러운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더 다른 형태의 더 다른 형이상학적인 어떤 지고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탐을 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더 높은 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전에 그 더 높은 걸 모를 때에는 탐이 대체 수단이 더 높은 게 없으니까 제일 즐거운 거니까 왜 버리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더 높은 게 없을 때는 버리라고 그러면 우린 안 하죠. 저라도 그럴 거예요. 더 높은 게 없다면 누가 와서 더 높은 걸 제가 체험 못 했는데 그냥 더 높은 게 이런 탐을 버려라 한다면 저는 그건 사변이다. 교설이다 이렇게 여길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다. 한마디. 아니, 더 높은 게 없으면 탐이 제일 높은 거면 탐해야죠. 그러나 더 높은 게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인데, 아직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더 높은 걸 체험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으니까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다 버려라 이런 말씀 안 하신다 이런 거예요. 분명히 더 높은 게 있으니까 일단 그러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 탐에 강요되어만 한번 다스려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머물러는 해라. 아직 내 말이 이해 안 될 테니까. 그리고 머물러만 하고서는 계정을 닦아봐라. 분명히 있다. 모든 현자들이 간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공덕이 되면 삼매가 깊게 되고 이렇게 되면 스스로 알 거니까 그때는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탐을 더 놓으러 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지구가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얘기 드렸어요. 부처님께서 크게 지금 공부 닦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걸 왜 버려야 될지 이해는 못하겠다. 좋다. 탐에만 머물러서 일단 말씀을 사유해보고 쫓아가 보려는 거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길에 들어섰죠. 삼매가 됐거나 지고에 이게 있기 때문에 머리로 외운 게 아니라 수학 외우듯이 공식 외운 게 아니라 분명히 이러하구나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소수의 사람들은 공고를 향해서 갈 겁니다. 돌아와갖고요. 자, 12연비 쭉 말씀하신 다음에요.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아서 우리는 과거세에 있었을까? 우리는 과거세에 없었을까? 우리는 과거세에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과거세에 어떻게 지냈을까? 우리는 과거세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했을까? 라고 과거로 치달릴 수 있는가? 세존이여, 세존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아서 우리는 미래세에 있을까? 우리는 미래세에 없을까? 우리는 미래세에 무엇이 될까? 우리는 미래세에 어떻게 지낼까? 우리는 미래세에 무엇이 되어 무엇으로 변할까? 라고 미래로 치달을 수 있는가? 세존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아서 우리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있는가? 우리는 없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있는가? 이 존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고 또한 현세에 이것에 대해 안으로 의심할 수 있는가? 세존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가 나왔어요. 여기서 하나,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91겁을 보셨어요. 91개의 우주 동안이 생기고 멸할 동안에 바로 전생에 어떤 목장, 어떤 이름, 어떤 용모, 어떻게 사셨고, 바로 그 전생은 또 어떤 이름, 어떤 용모, 어떤 음식을 드셨고, 이렇게 91개 생을 보셨죠. 91개 우주가 생기고 멸할 시간에 생을 보셨어요. 전생을. 여기 계신 말씀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럴 거예요. 아니, 본인도 보셔놓고서는 왜 우리한테는 과거세에 무엇이었을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은 다른 의미예요. 부처님께는 다 되신 다음에 그 불성이 완전히 전체자가 되신 다음에 윗바사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윗바사나로 한번 돌려보신 거예요. 이루어졌나 보시려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건 어떤 의미죠? 지금 과거, 미래, 현재에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될까, 지금 무엇일까라는 건 전부 다 어떤 의미죠? 개체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되고 나서 윗바산을 이루셨기 때문에 보신 거랑 지금 우리가 과거에, 미래, 현재 이것은 결국은 자기 개체에 대한 집착이에요. 버려야 될 아까 색수사행식에 대한 집착,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지금 이걸 버려서 떠나라고 그러시는데 떠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집착을 더 관념을 공고히 하는 거기 때문에 떠나는 거에는 반대로 가는 길이고요. 이렇게 되면 나에 대한 집착이 있고 지금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했을까라는 거는 이제 그 뒤에 어디서 어떻게 해서
뭐 이런 것들은 또 나의 것에 관련된 얘기들도 말씀이 계셨어요. 지금 하나는 이런 나에 대한 집착이고,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의미는 이거 한다고 알 수 있나요? 과거를 온전히 볼 수 있는 분은 공부가 되신 분일 뿐이에요. 공부 안 된 사람이 이걸 한다고 볼 수도 없고, 미래에 한다고 볼 수도 없고, 지금 그 사변으로 지금 있는가 없는가 이런 철학적인 이런 걸 해도 자기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시간에 공부해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독화살의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 독화살로 나를 쏘았는데 맞았는데 화살을 뽑는 게 우선이지, 괴로움을 벗어나는 게 우선이지, 이 독화살은 누가 쐈지, 나 왜 쐈지, 뭐 이 독화살의 뒤에 그 꼬리 부분은 뭐 사슴머로 만들었나 뭘로 만들었나 뭐 이런 거 다 알기 전에 난 이걸 안 뽑겠다, 알고 나서 뽑겠다 한다면 죽음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부처님이 설해 주신 것을 사유해보라고 하셨죠. 사유에서 이치에 맞다 하면은 지금 이렇게 과거에 무엇이고 미래에 무엇이고 이 시간에 지금 공부 닦아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어차피 닦지 않으면 이렇게 사변을 해보아야 죽을 때까지 과거의 전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고 머릿속에서 계속 관념만 물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세월 다 보낼 거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12연기를 아신 분이 그 앞에 12연기가 쭉 나왔죠.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지금 온 우주가 만들어진 순서와 괴로움이 커진 순서를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대로 닦아나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와 같은 이치를 다 알고 보는 사람이 지금 그 시간에 과거는 어떻고 미래는 어떻고 현재는 어떨까라는 게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마음 공부할 때예요. 여러분 과거 미래는 일단 놓아버려야 돼요. 지금 부처님께서 이런 사변을 설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것은 멀리 떠남에 아무 관련이 없고 청정해지는 거에 아무 관련이 없고, 이런 사변들은 과거 미래인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하여 멀리 떠남 소멸에도 아무 관련이 없고 열반에 티끌만큼 미치지도 못한다 이러셨다는 말씀이죠. 해탈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미래 현재를 될까 말까 뭐였을까 이런 사변의 관념들이 해탈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해탈하고 나면 결과로 그 전생을 다 볼 수 있을 망정, 이런 사변이, 이런 철학적 교설이 지금 과거 미래 현재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철학적 교설이 여기 다 포함된 겁니다. 가만히 여기 보시죠. 모든 철학적 사유의 실온의 그 재미들이 해탈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머릿속에 그 관념의 유의죠, 유의. 어떤 부처님도 문답이 계시는데요. 여기 두 가지의 사람이 문답을 합니다. 한 분은 개정회를 문답을 한 이유가 상대를 고구정령하게 가리키기 위해서 뭐 싫어하여 멀리 떠나고 해탈에 이르기까지 하는 완전한 법인 개정회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 한 사람은 문답을 하는데 관념에 유의할 수가 있어요. 개정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깨닫는다라고 하면서 관념적인 어떤 철학적인 이것은 깨달음에 티끌만큼도 미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법이 있어요. 써요. 실제로 관념적인.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부처님 때도 있었죠. 이런 관념적 유의가. 육사배도 중에 여러 명 있었습니다. 거의 태반이에요.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아서, 이제 그거는 끝났어요. 세존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 그런 거 그럴 수 없습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아서, 스승은 우리에게 존경받고 있다. 부처님이십니다. 스승에 대하여 존경함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한다고 할 수 있는가? 즉 지금 제자들이 이해 못했는데 우리는 스승을 존경하니까 스승이 말했으니까 무조건 믿자. 12용기를 그대들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또 질문하시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스승에 대한 맹목적 믿음 때문에 지금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아서, 수행자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다른 수행자도 이와 같이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즉 이와 같이 다른 수행자들은 다르게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 세존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행자들과의 토론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다른 이들은 다 아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기다하고 다른 이들은 기다하니까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럴 수 없습니다. 수행생들이요.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아서 다른 스승을 인정할 수 있는가? 세존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부처님 아닌 다른 스승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아서가 뭐죠? 12연기예요. 앞에 쭉. 그 다음에 아류야식에 대해서도 있었죠. 아류야식부터 나갔어요. 다른 스승들은 아류야식을 그 당시에 궁극이라고 하는 스승들이 많았었어요. 아류야식 궁극이 아니지 않은가? 그 다음에 12연기를 쭉 이해를 시키셨어요. 이와 같이 아는가? 다른 스승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이와 같아서 다른 스승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 앞에 질문이랑 이어지시는 거예요. 내가 스승이니까 다른 데도 다 그런 거예요. 스승이니까 존경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갖고 그 말이 틀렸는지 아닌지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대들도 나를 그러고 있는 건가? 라고 지금 아까 질문하신 거예요. 그냥 스승이니까 그냥 믿어야지 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은 기다하니까 아니다 하고 아니다 하니까 기다하는 건가? 다른 그 스승의 그 파랑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스승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앞에 질문이랑 이어졌다는 거 이해하세요? 앞에 질문들이 없으면 다른 스승을 인정할 수 있는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 무조건 맹목적 믿음이 있으면 그냥 yes sir 다른 사람도 안 믿습니다. 아주 쉽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이 말씀을 이해해서인지 그냥 스승에 대한 맹목적 믿음 때문에 yes sir 딱 이러는 건지 그러니까 그 앞에 먼저 다 나온 거예요. 내가 설마 지금 그대들의 스승이니까 날 믿는 건가? 이런 말씀이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파들이랑 기다 아니다 이래서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결론이 다른 스승을 인정할 수 있는가? 다른 스승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떤 거냐면 말법이 어떻게 해서 말법이 되냐면요. 보통의 스승들은 부처님 이렇게 위대한 부처님처럼 이런 순서로 이렇게 설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보통의 스승들은 멘트 엮어만 얘기할 겁니다. 나 믿어 안 믿어? 보통 그렇지 않나요? 믿습니다. 내 말 믿어. 내가 한 말이야. 이거 내 법 맞거든. 법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천만 겁나 안 좋은가? 백천만 겁나 안 좋은가? 백천만 개의 우주가 생기고 멸해도 말이야. 스승 한 번 만나니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지금 스승 만났을 때 열심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자는 yes sir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풍문으로 유명하다고 이런 거로 그 사람 쫓지 말고 다 지켜보라고 그랬는데 풍문으로 유명하고 스승인가 보다. 이렇게 쫓다 보면 만약에 그 사람이 해탈을 못했다면 그 사람 법이 자꾸 모자른 법인데 그걸 믿고 쫓은 제자는 또 그 스승만큼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법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도 못 해탈됐는데 그 제자도 또 해탈이 더 안 됐지 공부가. 그럼 또 이제 그 제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얘기한다. 이거 진실이다. 진리를 말씀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개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진실이다. 공부 안 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우리 스승이 목숨까지 걸 때잖아. 설마 거짓말이겠어? 그럼 또 그 법을 또 배워요. 그 사람은 또 그 앞에 사람이 공부 안 됐기 때문에 또 들대요. 이렇게 해서 내려온 다음에 자기 스승법이 최고고 위대한 교조가 계셨는데 그 교조의 말씀을 잊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만 끄겠습니다. 그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아서 배우지 못한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의 터부나 떠들썩한 논쟁이나 서로 자기네가 옳다는 복종을 진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기 터부는 뭐냐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성직자들 중에 공부가 덜 된 이들은 그 뭔가 터부, 금기시하는 거, 어느 날 뭐 어디 가지 마라, 뭐 어느 날 뭐 이런 터부 있죠. 이런 거로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떠들썩한 논쟁이다라는 게 논쟁법을 배워갖고 대화법이죠. 그 논쟁에서나 이기려고 하고, 이게 깨달은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로만 이기려고 하고, 복점이라는 건 여긴 지금 점만 나왔지만 복점이 나왔지만 수행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점 종류가 많이 나와요. 거북등점, 무슨 점, 숫자로 보는 점, 무슨 점.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건데, 돌당맹하면서 점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점 보는 게 도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벌이죠. 벌이, 생활 벌이 수단이 생계 수단이 되는데, 깨달은 거 아무 관계와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점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운명, 비운명으로 얘기한다면은 운명적인 거, 비운명적인 거 다 있죠. 소금덩이 경우에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어서 둘 다 지옥가에 마땅할 사람인데, 한 사람은 계정애를 닦아서 요번 생에 돌멩이만 맞고 마는 거고요. 거기에 소금덩이 경우에 돌멩이 맞는다는 말씀은 안 나왔어요. 그건 제가 앙굴리마라님 비유해서 얘기 드린 겁니다. 지옥 갈 죄가 있을 것 같아 요번 생에 작게 맞고 만다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은 지옥 간다 이거예요. 운명적으로. 둘 다 운명은 지옥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 사람은 계정애를 닦았거든요. 그래서 운명을 완전히 비운명으로 바꿨는데, 비운명 정보가 아니죠. 지옥 갈 거를 작게 맞고 만다면 엄청난 비운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시는데, 다 아시는 얘기인데 혹시 못 들어본 분 계신가? 한 컵에 소금을 한 숟가락 넣으면 짜서 못 먹잖아요. 강에다가 한 숟가락 넣으면 마실 수 있죠. 안 짜기 때문에. 계정애를 닦는 사람은 마음이 강처럼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혹은 바다처럼 계속 넓어지잖아요. 넓어지기 때문에 원래 그 지은 죄는 지옥인데 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받기는 꼭 받는다고 하셨어요. 공부는 무조건 받는 겁니다. 작게 받냐 이런 거죠. 그럼 거의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까. 지금 그런 거이기 때문에 복점으로 돌아옵니다. 점 볼 리가 이유가 있나요? 그냥 계정에 닦는 거예요. 계정에 닦으면 형이상학적으로도 상층의 존재로부터 해탈까지 이르는 거고, 형이하학으로도 여기서 살아서 많은 재물 모으고 좋은 명성 얻고, 어떤 회 중에 종교가도 떳떳하고 죽을 때 여행같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고,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오는 것처럼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탐에 머무르기만 하더라도 계목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것처럼 전보 시간에 그냥 계정에 닦는 겁니다. 계정에 안 닦으면 점 봐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안 좋은 점 나오면 안 좋은 운명이에요. 좋은 점 나오면 그곳에 어차피 전생에 많이 공덕을 져갖고 좋은 운명을 받는 건데, 점으로 해갖고 안 좋은 게 좋아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거로 좋아지는 건 오직 마음 공부뿐이거든요. 비운명이 되는 게. 그러니 이런 점이다라는 건 참으로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하나는, 이런 점에 매달리게 되면은 부처님이 어디에도 의지하지 마라가 마음 공부인데요. 그나마 뭐 돈에 의지하고 뭐 탐에 좀 머무르고 살아가야 되니까 이런 의지야 그렇다 손 치고, 그거야 뭐 할 수밖에 없다면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건 지금 삿된 거예요. 점 같은 건.
그거 뭐 지금 돈에 의지하고 이런 거랑도 다른 겁니다. 어떤 추상적인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삿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선생님 무슨 가르치는 사람들 거기에 같이 물들 수 있다. 예. 세존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달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옳은가?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스스로 깨달은 것, 스스로 체험으로써 증득이 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풍문에 유명하다고 내 스승이라고 들었다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유에 보고 지금 이분들이 해탈 못했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사유에 보고 어느 정도 증득이 됐고 자기의 그 증득에 의해서 전모를 그래도 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맞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건가?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수행승들이여 훌륭하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현세에 유익한 가르침이며 시간을 초월한 가르침이며 이 시간을 초월한 가르침 일단 다 보고 얘기하죠.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이며 승화시키는 가르침이며 슬기로우니 하나하나에게 알려지는 가르침으로 이끌어왔다. 왜냐하면 현세에 유익한 가르침이며 시간을 초월한 가르침이며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이며 승화시키는 가르침이며 슬기로우니 하나하나에게 알려지는 가르침이라고 말한 것은 이것과 관련하여 말한 것이다. 이제 지금 보시면요, 유익한 가르침이다라는 거는 지금도 이익이 되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라는 거죠. 형이 하악, 형이 상악할 것 없이 막론하고 다 좋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계전의 중에 계목만 닦아도 현재에 좋고 현생에서 행복하고 죽어서도 천상에 갈 것인데 하물며 정해를 같이 다 닦으면은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데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유익한 가르침이며 하나라도 해로운 법을 말씀하신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부처님 경에서요. 해로운 게 하나라도 있다면 부처님 말씀은 틀린 거죠. 전부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해로운 게 하나라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해로운 말씀은 하나도 없으시죠. 말씀대로 하게 되면 유익한 가르침이며 시간을 초월한 가르침이며 그래서 일시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금강경도 한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1972년에 부처님께서 사유국 기수도원에서 설하셨다. 연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공간은 나옵니다. 어느 장소에서 하셨다라는 게. 공간은 실제로 그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던 역사적 사실인 거죠. 그런 공간에 그런 성에서 하셨다라는 거고, 일시라는 거는 91개의 우주가 생기고 멸할 동안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모두 7분께서 열에 아르한 정등각을 이루셨죠. 7불이십니다. 육바시 부처님으로부터 91개 우주 동안에 완전하게 이루신 분들은 이렇게 7분이신 거죠. 그분들은 전부 다 일시인 겁니다. 왜냐하면 한때 이렇게가 되는 게 공간은 다 다르더라도 설하신 데가 경에도 계셔요. 설하신 공간은 다 다르더라도 시간상으로는 한때인 것이 시공을 다 초월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법이 바로 시간을 초월한 법이다라는 겁니다.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 저보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를 교설 많아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미래에도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건데 선생이 부처님 법은 그 당시에 어울리는 법이다. 지금은 현대가 생활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그러실까봐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월이 아무리 달라져도 세월은 커녕 하물며 91개 우주가 생기고 멸할 동안에 7 부처님이 설하신 법은 완전히 똑같은 법입니다. 사성제라는. 지금 2500년이 아니라 91개 우주 동안이 완전히 같은 법이시라 이런 겁니다. 그 법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시간을 초월한 법인데 누군가가 2500년 전 법이니까 지금 현대에 맡겨야 된다. 그 사람은 어떤 다른 어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이 법은 영원한 법입니다.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이며 와서 보아라. 와서 들어라가 아닙니다. 보아라. 보라는 건 어떤 의미죠?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들은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법문을 듣고 슬기로운 자들은 거기서 수다원 이룬 자들이 많았었죠. 수다원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룹니다.
최대 7분 안에 해탈하실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살아서 저기 해탈까지 가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듣자마자 놀란 분들은 거기서 팍 엎어지면서 뭐라고 그러나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그 어둠 속에서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불을 밝혀 주신 것처럼, 눈먼 자 눈뜨게 해주신 것처럼, 이런 말씀이 계시잖아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목숨 바쳐 귀의하겠습니다. 이 목숨 다할 때까지 귀의합니다. 지금 어둠 속에서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불을 밝혀주듯이, 눈먼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눈 뜨고 보라고 이렇게 하여 주시지. 이런 게 뭔가요? 장님을 눈뜨게 하여 주듯이. 이게 와서 보랍니다. 눈 있는 자, 눈에 먼지가 덜낀 자는 봤다는 겁니다. 들은 게 아니고. 구슬을 보듯이 눈앞에 형체를 보듯이 선명하게 봤다라는 겁니다. 영상들을. 믿음, 그냥 그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완전히 보여주시는 거야. 눈 있는 자 눈 뜨고 보라고 하듯이, 맨 처음에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안 가르치시려고 할 때 제석천왕님이 내려와서 부탁을 드렸죠. 현재에도 지금 눈에 먼지가 덜킨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꼭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말씀을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부처님 가르쳐 주십시오. 눈에 먼지가 덜킨 이들, 네 마음의 먼지가 덜킨 이들입니다. 마음의 먼지가 덜킨 이들, 깨끗한 자들은 마음의 눈으로 말씀을 듣자마자 합니다. 봅니다. 아버지 그러셨구나. 물건 보듯이 봅니다. 이와 같구나. 그래서 한 일념의 말씀을 듣자마자 청정한 믿음이 납니다. 깨끗한 맹목적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위대하셨구나. 그 눈 있는 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와서 들어라가 아니라 와서 보아라의 법입니다. 먼지가 덜킨 자는 그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와서 보아라. 할만한 가르침이며 승화시키는 가르침이며 나날이 승화시켜줘. 향상일로로 해서 나날이 해탈까지요. 슬기로우니 하나하나에게 알려지는 가르침으로. 여기 지금 참 죄송하긴 해요. 현자들은 맨 처음에 안 가르치려고 한 게 이 내법이 이 사람들이 이해를 잘 힘들 것이다. 탐욕에 많이 집착된 사람들은 내법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참으로 미세하고 미묘한 법인데 하고서 나눠주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슬기로우니 하나하나에게 현자들에게 알려지는 가르침으로 이끌어왔다. 사실 현자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들은 현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것이 아까 어떤 거냐면 천상세계까지를 바라고 탐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현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미 인정은 돼요. 현자는 워낙 소수였어요. 제석천왕님이 내려오셔서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현자 아닌 거 별로 여기 계신 분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비디오 통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대부분이 현자가 아닌 거를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묘하고 미세한 법이기 때문에요. 현자라면은 맞바로 아마 이해했을 거고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하고 가는 것이 이해가 됐을 거고 그래서 바로 버려서 가는 거고 그렇지만 대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천상세계를 바라고 탐을 바라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이기 때문에요. 괜찮다. 저는 아직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아까 두 부류가 있다 공부를 짓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우리는 그렇다면 탐의 강요, 완전히 동요되고 탐의 강요되고를 줄여가고 탐에 머물러 정도만 하고 일단 그 다음에 개정회를 닦아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공부가 나날이 깊어지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까 언제 알게 되냐면 개정회에서 탐보다 더 높은 공덕이 올 때 알게 됩니다. 이것이 탐보다 더 높은 공덕은 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있는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상 없는 내면에서 불성이 드러나가고 지복에 지고가 있습니다. 그 지복에 지고가 생겼을 때 그때 알게 됩니다. 그때 현자입니다. 슬기로운 있는 게 이제 버릴 수 있겠다가 생겨요. 이제 남김없이 버릴 수 있겠다.
물론 이제 거기서부터 시간이 걸리겠지만 옵니다. 남김없이 버리겠다라는, 버릴만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세의 유익한 가르침이며 시간을 초월하는 가르침이며, 예, 뭐 같은 말씀 쭉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소수의 남김없이 소멸할 수 있겠다가 오기 전까지는 우왕좌왕해요. 탐이 있기 때문에. 탐이 있을 때 이 공부하러 갔다 저 공부하러 갔다 우왕좌왕해요. 왜냐하면 벌이라는 공부보다는 그때 어떤 공부들이 와서 닿냐면 탐을 충족시켜주는 공부들이 와닿아요. 뭐 창조하란 할 수 있다. 탐을 얼마든지 증폭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마음 공부가 아니고요. 그냥 성공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영학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그런데 그것을 약간 세상에 이제 우리가 그래도 많이 지금 훌륭해졌기 때문에 도 쪽에 마음 공부를 닦아야 된다는 걸 지구 차원에서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불교도 서양으로 많이 갔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공부가 이렇게 지금 많이 지금들 얘기하니까 이제 경영학 쪽에 성공학에서 마음 공부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예전부터 그랬어요. 사실은 뭐 성공하는 7가지 법칙, 뭐 무슨 법칙, 성공 쪽에 주된 포커스를 둔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이렇게 가져갔어요. 일부분. 그래야지만 이게 더 적이 될 거니까. 왜냐하면 성공도 마음 없이는 안 될 거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여기서 많이 가져가갖고 뭔가 더 성공할 수 있는 공부들을 만드는 건데, 그런 공부가 사실 마음 공부 아닙니다. 그냥 성공하는 공부지. 마음 공부의 핵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공부들에 이제 이렇게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 현명하지 못하고 우리 전모가 안 보인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탐에 아직 관심이 많기 때문에. 탐에 관심이 많은 사람, 많은 대부분의 이 지구에서는 탐을 버려라가 와닿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더라도 머리는 이해되는데 이러한 삶은 나에게 참으로 곤란하다고 이제 그렇게 갈 거다 이런 얘기. 그런데 여전히 얘기되지만 그건 마음 공부가 아니다. 그리고 저는 드리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성공은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성공한다예요. 열심히 계목을 지키고 방일하지 않고 돈 버는 일 열심히 하면 당연히 번다. 너무 지당한 말씀인 거예요.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계목 지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돈 버는 거 외에 부가적인 장점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좋은 명성서부터 아까 천국까지 갈 수 있고, 죽을 때 두렵지 않고 여행 가도 깨끗이 죽고 얼마나 좋습니까? 돈만 버는 사람은 죽을 때 여행 가지 못 죽죠. 호미하게 죽을 것이고 악명을 얻을 것이고 인생 괴로울 것이고, 기왕에 돈 번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다 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더 큰 법칙이 있겠습니까? 그런 세세한 기법들을 배우고 돈 벌기 위해서 간다는 것도 참 그 마음 공부랑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돈뿐이 아니라 모든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버는 거예요. 너무 지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 계목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방일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계목을 잘 지키고 방일하지 않은 사람이 형이하고도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형이상학 쪽 공부도 너무나 나날이 좋아질 것은 틀림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다음번부터는 참 재미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마 흥미로우실 건데 아리아식이 어떻게 이태가 돼갖고 윤회해갖고 존재로 이렇게 태어나나 이런 것이 바로 말씀이 이제 나오네요.